스불론은 상징하는 게 뭐냐면 배입니다. 배. 그러니까 바다로 뻗어나가는 비전을 받았다 보니까 상징하는 물건이 바로 배가 되었어요. 자, 배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나중에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에 진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눠주는데 이때 여러분 이 스불론 지파가 어떤 땅을 받게 되었을까요? 지금 이 가나안 땅에는 바다가 몇 개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서쪽에는 지중해가 있고 또 동쪽에는 갈릴리 바다도 있고 그 아래에는 사해 바다도 있고 또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 사이에는 요단강도 흐르고 있잖아요. 어디에 붙어 있었을까? 바다로 뻗어나가는 비전인데 어디로 붙어 있었을까? 이거를 찾아보려면 여호수아 19장을 보면 됩니다. 여호수아 19장 10절부터 쭉 보면은 이 스불론 지파는 어디가 땅인지 어떤 경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지파들이 다 어쨌든 물을 끼고 있어요. 해변을 끼고 있는데 몇 지파 안 돼요. 물을 끼고 있지 않은 지파 몇 지파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불론 지파입니다. 여러분 이 스불론 지파는 한번 보세요. 위로는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또 동쪽으로는 이사갈 지파, 남쪽으로는 므낫세 지파로 완전히 땅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전혀 바다라고는 있지가 않아요. 예언이 안 이루어졌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이 안 이루어졌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틀릴 수도 있을까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겠는데 49장 13절 다시 보시면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해변이라는 말은 레호프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레라는 것은 전치사 투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단어는 해변이라기보다는 해변을 향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좀 억지로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 스불론 지파는 이 말도 안 되는 약속이에요. 지금 땅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단어에 쓰여진 그 원어대로 스불론 지파는 아이고 뭐야 해변에 거한다더니 에이 틀렸네 하지 않고 이 약속을 붙듭니다. 그래서 정말 바다를 향해 어떤 활동을 하게 됩니다. 바다를 향해 어떤 활동을 하게 돼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무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불론은 내륙 지파였지만 바다를 향해 활동을 합니다. 놀랍게도. 자, 그 고대에는 실크로드 같은, 실크로드는 무역상들이 이제 갔던 길이잖아요. 이 실크로드와 같은 길이 바로 이 근동 지역에도 있었습니다. 그 길 이름이 비아 마리스라고 합니다. 예, 쉽게 직역하면은 해변길이라고 해요. 근데 이 비아 마리스는 이집트에서부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나서 메소포타미아를 잇는 무역로예요. 그 당시에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가장 강력한 문명이었잖아요. 이것을 잇는 그 무역로가 있는데 그게 비아 마리스인데요. 이 해변길이 이 스불론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무리 봐도 해변이 없는데 해변길 얘기를 하고 있고 서쪽으로는 있는 이 비아 마리스랑 연결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쪽으로는 갈릴리랑 또 이렇게 연관을 시킨 말씀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스불론은 서쪽에 아셀 지파가 있는데 이 아셀 지파를 지나 길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면 바로 해변길. 이 왼쪽에 있는 해변길이 있거든요. 비아 마리스라고 하는 무역로가 있는데 여기랑 연결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북쪽으로 두로와 시돈. 시돈은 북쪽에 있거든요. 자, 이 시돈까지 이 길이 연결이 되어 있었다. 그 다음에 남쪽으로는 이 해변길을 따라 역시 가사
애굽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동쪽으로는 갈릴리 바다가 보이시죠? 그 갈릴리를 거쳐서 요단강 상류와 다메섹으로 통하는 길,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같으면은 대전이 사방 팔방으로 팔통이라 그러나요? 모든 그 교통의 요지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스불론이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무역 교통의 중심지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땅으로만 둘러싸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스불론 지파의 사람들은 활발하게 바다로 뻗어나가는 활동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그랬는데, 이 당시 시돈은 페니키아의 해상 무역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스불론이 직접 해변에 닿지는 않았지만 이 해상 무역과 관계된 상업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으로 이것이 해석이 되어지고 이것이 성취가 되어, 또 신명기 33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아까는 야곱의 예언이었는데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이제 출애굽까지 성공시킨 이 모세가 예언을 하는데 스불론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불론이여 너는 즐거워하라.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라. 자, 그러니까 스불론이 그냥 집안에만 있었다면 바다 구경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스불론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네, 밖으로 나가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인 보배까지 흡수하는 일을 하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간다라는 것은 상업 무역 활동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무역하지 않으면 잘 살 수가 없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무역을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이 스불론은 내륙의 아주 작은 지파였지만 이 무역을 통해서 번영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인 보배가 수산물, 해상 무역품, 여러 가지 해변 근처의 자원을 의미한다. 1차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 그래서 페니키아와 무역을 하고 또 동쪽으로는 갈릴리와 다메섹을 잇는 무역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정확하게 성취가 되는데요. 이렇게 무역로를 통해서 바다로 뻗어나가는 것으로 이 스불론 지파는 그치지 않고 어떻게 되냐면 옆에 어떤 지파가 붙어 있냐면 납달리 지파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점점 섞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스불론 지파가 하도 밖으로 나가는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점점 섞이게 돼요. 사사기 4장에서 5장에 보면 드보라와 바락 전투가 나타나는데, 그런데 이때도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를 무찌르는 주력 부대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가 함께 묶여서 움직입니다. 사사기 4장 6절, 사사기 5장 18절에 납달리와 스불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 시기가 되면 행정구역상 스불론과 납달리는 거의 하나의 권역으로 묶이는 현상을 보여지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경상북도랑 경상남도를 퉁쳐서 그냥 경상도 이렇게 하듯이,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를 퉁쳐서 전라도 하듯이 이 스불론과 납달리가 거의 하나로 돌아가게 되어진다. 이사야 9장 1절에도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고,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도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활동하던 땅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이 스불론 지파는 갈릴리 바다까지 그 지경이 어떻게 되냐면 확장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국 시기에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스불론 지파의 서쪽 경계가 해안까지 확장되었다라는 역사적인 그런 고증들이 있어요. 그래서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책에 보면은 이런 글이 나오죠. 스불란의 땅은 매우 비옥하며
갈릴리 호수에서 시작하여 북쪽으로 향하다가 멀리 해변과 연결되었다. 할렐루야. 땅으로 둘러싸였던 스불론 지파인데 계속해서 바다를 향해 나가서 확장하다 보니까, 활동하다 보니까 그 경계가 바다까지 연결되었다. 북쪽으로 향한다는 것은 이건 시돈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나중에 활동만 바다까지 가는 게 아니라 땅까지 바다에 닿게 되었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의 최대 항구 도시인 하이파 지역까지, 하이파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가장 큰 항구 도시가 있는데 그 지역까지 차지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스불론 지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들 때 하나님은 스불론의 경계를 옮기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번영과 확장만을 의미할까요? 다시 우리 이번에 그 평행 본문인 신명기 33장을 한번 보실 텐데요. 자, 33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춰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여기 바다의 모래는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라 그랬는데, 바다의 풍부한 것은 뭐냐면요, 바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흡수하는 것이다. 이 사람들을 흡수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산으로 데리고 가서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산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천국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것이고 예배자들로 세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뭘 가리키는 거냐면, 이 스불론에 대한 예언은 단순히 바다를 향해 뻗어나가 장사하고 무역하는 것이 1차적 의미기는 하지만 이것의 영적인 의미, 2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함께 따라할까요? 복음, 선교입니다. 이 스불론 지파의 사명은 사실은요, 여러분, 처음에 루벤, 시므온, 레위는 어떻게 됐어요? 저주를 받았죠. 왜 그랬을까요? 성적인 죄를 짓고 혈기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았잖아요.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 믿기 전에 인간의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왕이시거든요. 할렐루야. 바로 그래서 네 번째 지파가 누구예요?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에게 사명이 생기는데, 그게 무슨 사명이냐면 스불론과 이사갈의 사명이 생깁니다. 근데 이사갈은 오늘 다루지 않겠지만, 이사갈은 스불론하고는 반대예요. 이사갈은 양의 무리를 지킵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 사역입니다. 교회 봉사의 사역이고, 또 하나 오늘 말씀에 먼저 나오는 이 스불론은 전도와 선교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사명이 생기는 두 가지. 하나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어제도 여러 성경학교 하는데 풀장을 만들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주방에서 아이들을 위해 음식을 해주고, 이게 다 뭐예요? 교회 봉사잖아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에서 일반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명이 있죠? 밖으로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관악구 안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더 멀리는 우리가 해외도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지리적으로는 바다로 뻗어나가는 게 이상할 정도였는데 실제로 바다로 뻗어나갔고요. 근데 영적으로는 이 선교 사역이 이 스불론에게 또 안 어울리는 사역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자, 이사야 9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보실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자, 여기까지요. 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뭘 당했다고요?
멸시를 당했어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하잖아요. 그런데 제일 먼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넘어간 땅이 어디냐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땅입니다. 그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이 아수르가 이주 정책을 하게 되었고, 그래가지고 여기 막 혼혈이 생기고 다문화화되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시하고 멸시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어요? 이방인들하고 피가 섞였다라는 이유 아니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납달리 역시 스불론과 납달리 역시 어떤 곳이 됐냐면 이방인과 피가 많이 섞인 곳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스불론 사람들을 좋게 여기는 게 아니라 여기 그러니까 일종의 이스라엘의 지역 감정이 되는 거예요. 스불론 사람들을 아주 멸시하게 되었다. 저것들은 이방인하고 피가 섞인 사람들이야 라고 그렇게 여기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한 증거가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4장 15절에 나와요. 예수님이 이 스불론 지역을 가시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이방의 갈릴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스불론과 납달리는 갈릴리 지역으로 통칭해서 불립니다. 나중에는 아까 이게 두 개가 하나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스불론, 납달리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거기 자체를 둘 다 합쳐서 갈릴리라고 불러요.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지나다니시며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불렀던 이름을 쓴 거예요. 이방의 갈릴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방 민족의 피가 많이 섞여서 멸시받던 곳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곳에서 무슨 복음이 일어나, 거기서 무슨 전도의 사역이 일어나, 선교가 일어나. 여러분, 땅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바다로 나가서 무역하는 것이 바다로 나가는 게 불가능해 보였던 것처럼 마치 이 스불론 사람들은 유다 지파도 아니고 베냐민 지파도 아니고 이 스불론은 피가 다 섞여가지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지역인데 무슨 거기서 이방인의 그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과 유대인의 남은 자를 구원하는 복음의 시작이 거기서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 공생애를 어디서 시작하셨는지 아세요? 바로 이 스불론 땅에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2절 보실까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갈릴리. 그 다음에 13절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자, 그러니까 이 나사렛 또 가버나움 다 이게 스불론 땅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아까 우리가 인용했던 이사야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이건 뭐예요? 흑암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빛이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복음이 처음 출발한 곳이 바로 이 스불론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누굴 부르시죠? 제자들을 부르시죠. 자, 이 제자들을 어디서 부르시는지 18절 계속 보실까요?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래서 12제자가 어디 출신인지 정확하게 다 나오지는 않지만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12제자 중에 상당수가 스불론 지파 출신이었을 것이다. 여러분, 스불론 지파의 상징물이 뭐라고요? 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많이 부르셨어요? 바로 배 타고 다니던 어부들을 이렇게 많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부들에게 너희가 이제는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23절에 보니까 갈릴리로 두루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가장 많이 사역하셨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갈릴리였다.
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저도 이스라엘 갔을 때 갈릴리 바다에서 이렇게 그 예수님이 타셨던 배를 생각하면서 배를 탔는데 그때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바다로 뻗어나가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했던 그 예언도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시돈에까지 이르리로다 했었는데, 이 시돈은 바로 여러분 약간 이제 북서쪽인데, 시돈은 북서쪽에 있는데, 바울이 이제 원래는 동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서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고, 그곳이 결국에는 바로 그곳에 선교의 전진 기지가 있는데 안디옥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방향으로 이 스불론 지파가 뻗어나가게 된 것은 곧 나중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서진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바울은 오늘날 같으면 우리 청년들도 영국에 갈 때 뭘 타고 갔어요? 비행기를 타고 왔잖아요. 요즘 선교 간다 그러면은 뭘 떠올리냐면 비행기를 떠올립니다. 근데 이 당시에 선교했던 바울은 뭘 타고 다녔을까요? 배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항구를 중심으로 다녔던 것인데, 이것은 이렇게 복음이 계속 전 세계를 향하여 뻗어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이 스불론은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스불론도 잘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게 됐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절기를 어디서 지켜야 되죠? 예배를 어디서, 제사를 어디서 드려야 되죠? 그렇죠, 예루살렘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어느 지파 안에 있습니까? 유다 지파 안에 있죠.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는데 절기가 되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를 가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가겠다고 내려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우르르 내려갔다가 안 돌아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사람들이 못 내려가기 위해서 제사 드릴 곳을 두 군데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어디랑 어디였을까요? 단과 베델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네.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는, 야, 예루살렘까지 내려갈 거 없어.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야. 여기서 제사를 드려 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룰을 깨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라는 명분하에 자기들이 원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남유다로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남유다에 아주 큰 부흥이 두 번 일어납니다. 그 첫 번째 부흥이 히스기야 때, 두 번째 부흥이 요시야 왕 때 일어납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때 부흥이 일어나고 요시야 때 부흥이 일어날 때 북이스라엘에서 이 부흥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내려갑니다. 근데 그 지파가 누구였느냐? 스불론 지파였어요. 요시야 때는 납달리와 스불론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이 스불론 지파는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함께 따라할까요?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면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자, 스불론 사람들은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땅으로 둘러싸여 있어도 해변을 향해 나간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 여호수아 19장 당시에는 스불론이 완전히 땅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 맞다. 그러나 믿고 나아갈 때에 스불론은 바다로 뻗어나가는 지파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비전이나 약속을 받아요. 그런데 그 현실은, 내게 지금 있는 현실은 너무나 그 꿈하고는, 그 비전하고는,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꿈을 이루기에는 나의 현실이 너무나도 꽉 막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 현실은 지금 완전히 사방팔방 다 장벽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한계로 둘러싸여 있는데 하면서 나 자신이 너무 연약하게 느껴지고, 나는 스펙도 없고 돈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나는 경험도 없고 난 여태까지 쌓아놓은 것도 없는데,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고 우리는 절망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약속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그냥 느낌이었나 보다 하고 우리가 그것을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현실이 사방으로 장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도 그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약속을 의심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끝까지 붙들며 그 꿈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누구에게? 그 약속을 믿고 나가는 자들에게.